지금 현재 가톨릭 교황은 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교황은 원래 종신직입니다. 그런데 그 전임 베네딕토 16세가 이제 자진 사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13년 3월에 이제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굉장히 천사 미소로 좀 알려져 있고 권위적이지가 않고요. 아주 친숙하고 심지어는 그 안경 맞추러 그냥 걸어가서 그 로마 시내의 어느 한 안경점에 들어서 막 사람들이 화제가 됐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아주 소탈하고 늘 그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그렇게 이제 아주 인기 많은 그런 분이었는데 올해 그러니까 2020년 이제 들어오면서 새해 전야 그 미사가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에서 열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여러분 영상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끝나고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한 그 동양인 여성이 그 교황의 오른손을 그냥 확 이렇게 낚아챈 거죠. 그러니까 이 83세 노인이 이제 휘청하면서 이제 아까 여러분 영상 보셨죠? 이렇게 휘청하면서 이제 가게 되니까 좀 화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왼손으로 이제 그 여인의 그 손등을 두 번 이렇게 내리치면서 이제 화난 얼굴로 이렇게 내리치는 것. 그래서 이제 그 SNS에 전파되면서 두 종류의 각기 다른 이제 평가가 있었습니다. 한쪽은 이제 여성이 좀 중년 여성이 좀 너무 잘못했다, 좀 너무 무리하다, 이렇게 확 잡아당기는 건 좀 너무 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래도 교황이 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 거 아니냐, 좀 참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런 평가들이 있었어요. 이제 결국 이제 그 다음 날 교황이 직접 이제 내가 인내심을 잃었다라면서 실수에 대해서 이제 사과하는 것으로 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교황이 이제 실수한 것처럼 이제 모세도 좀 실수한 것 같은 이 사건이 지금 오늘 우리 본문에 이제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제 신광야에 이르렀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이렇게 꼼꼼하게 읽으신 분은 신광야 하면 이제 생각나는 부분이 있을 텐데 2절에 보니까 물이 없어서 불평함이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13절에 보면 이걸로 이제 물이 없어서 백성이 이제 여호와께 막 다투는 이런 과정을 이렇게 다투다라고 해서 이제 무리바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무리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무리바 사건이 두 개가 나와요. 이제 신광야, 우리 2절에 신광야라고 했는데 신광야도 이게 두 번 나옵니다. 근데 이게 같은 지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두 번 기록, 출애굽기 한 번, 민수기 한 번 기록했나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히브리어 자체가 달라요. 이건 두 개 다른 사건이에요. 여러분 주보에 그 지도를 한번 보세요. 제가 지도를 이렇게 내려놨는데 그 밑에 그 지도에 그 시내산 왼쪽 이렇게 보면 옆으로 신광야인데 그 영어로 SIN 이렇게 써 있죠. 신광야. 그래서 요 히브리어 단어 자체도 S 발음이 난 신광야.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면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그 위쪽에 신광야라고 써 있는데 그거는 영어 알파벳이 G, 그러니까 Z가 되어 있죠. 이것도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요 즈 발음이 나는 그런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신광야와 진광야 뭐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발음이 좀 우리가 Z 발음을 우리도 좀 잘 못하고 S나 Z나 이런 거 잘 발음을 잘 못해서 아마 번역할 때 그냥 신광야 이것도 신광야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왼쪽에 그러니까 신에서 왼쪽에 S로 시작하는 신광야는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요거를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죠. 르비딤 사건이라고 합니다. 바위를 이제 지팡이로 바위를 이렇게 내려치면서 여기서 이제 물이 나와요. 요걸 이제 그래서 이제 다퉜다 여기도 이제 무리바라고 합니다. 그런데 헷갈릴까봐 이제 마사라고도 하고 마사 무리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진광야는 약 그 일이 있은 후에 약 40년 정도 지난 후에 그 가데스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가데스 무리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시간도 아주 오래 지나갔죠. 그래서 오늘 가데스 무리바에서 이제 모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여러분들 8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제 물이 없으니까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명령을 합니다. 지팡이를 잡고 그렇죠. 이제 지팡이를 잡고 반석에게 명령하죠. 물을 내라라고 이제 명령하는 거죠. 근데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실제 모세의 행동은 이제 좀 뭐랄까 화가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해라, 말해라라고 했는데 이게 주체할 수 없었는지 지팡이로 이제 반석을 2번 막 세게 내려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반응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실 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땅에 이제 너희가 모세와 아론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나안 땅에 딱 한 명만 데리고 간다고 한다면 저는 모세를 데리고 갈 것 같아요. 당연히 딱 한 명만 데려간다면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모세가 이 벌이 풀리도록 좀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를 해요. 그래도 결국 이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좀 과하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본문 참 읽을 때마다 참 고민이 많이 돼요. 하나님 좀 너무 좀 과하게 반응하신 건 아닌가, 이거 좀 너무 심한 건 아닌가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구절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이런 태도, 모세의 이 문제를 굉장히 진지하게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제 모세에게서 배우는 성경적 리더십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첫 번째 분담과 위임에 대한 그런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그 리더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따라오는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교훈을 얻을 때 우리가 성공으로부터도 배우고 또 실패로부터 또 배우는 것 같아요. 지난 첫 시간은 이제 분담과 위임을 이제 모세가 솔선수범해 보이면서 그 모습을 저희가 이제 배울 수 있겠고, 오늘은 이제 모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우는 그런 교훈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리더 역할을 수행하다 보면 이제 부정적인 감정은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리더라는 그 자리 자체가 물론 이제 섬김의 자리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섬기냐면 결정을 하면서 섬기게 되고, 방향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섬기게 되고, 또 이제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또 어떤 일에 좀 책임을 지는 그런 자리이다 보니까 이 필연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결정을 했는데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결정을 좀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서 성숙하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간혹 이제 일부 미성숙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뭐 고성을 지른다든지, 아니면 언성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투덜투덜 이렇게 불평한다든지, 아니면 뭐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트집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막 비방을 해, 막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린다든지, 그래서 이제 막 중상하고 모략하는 거, 또 배신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돌출 행동들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그 아주 어려운 그 분위기에 이제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농담으로 참 교인들만 없으면 목회할 만한데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인이 없는데 무슨 목회를 해요, 그렇죠? 얼마나 그 힘들었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을까 정도로 이제 그런 어떤 그 부정적인 감정이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2절 보세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든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이해가 돼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 아론에게 가서 저희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물 좀 저희들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공손히 기도 부탁을 해도 되는데, 자, 이 3절부터 우리가 다시 볼 때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여러분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모세라고 감정을 좀 이입하면서 한번 3절 보세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와, 우리 형제들이 요즘 자꾸 죽고 있는데 나도 죽었으면 좋을 텐데, 이 말이 이제 물이 없다는 말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막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보면 듣기 아름다워요, 아니죠? 굉장히 막 듣고 있으면 막 나를 욕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좀 기분이 상당히 나쁘겠죠. 그리고 이제 수위가 점점 높아집니다. 4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모세가 백성을 다 죽이고 있다, 이거 아니죠, 그렇죠? 이거 비방입니다. 트집이고 가짜 뉴스인데 너희가 우리를 죽이고 너희가 우리 다 죽인 거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이 나쁜 곳. 그리고 없는 것만 보는 겁니다.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시물도 없고. 그게 당연한 게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이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가나안에서 농사를 짓는 거지. 지금은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에 있다 보니까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이제 가데스, 여기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이게 중요한 지명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연구를 하실 때 가데스 바네아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 백성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지도로 보시면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서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12정탐꾼. 그 각 지파에서 뽑은 엘리트들을 뽑아서, 근데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그 10명이, 그 12명 중에 10명이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와, 우리는 다 죽었다. 이 사람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하면서 막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부정적인 이제 이야기들을 쏟아놓는 거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의 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민수기라는 말 자체가,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신학 공부할 때 제일 좀 당황했던 게 한글 성경의 그 제목 있잖아요. 민수기. 그게 영어는 민수기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민수기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한참 찾아보니까 넘버스더라고요. 넘버스. 예. 그러니까 그 왜 S냐면 인구 조사를 넘버를 2번 매겼다는 거예요. 인구 조사를 왜 2번 해요? 첫 번째, 이 출애굽할 때 그 인구 조사를 해요. 20세 이상의 남자. 근데 이제 이 불평하는 세대, 이 부정적으로 이제 메뚜기라고 얘기하는 이 세대는, 이 불신의 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40년 동안 이 광야를 이 유리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이게 다음 세대를 이제 세게 됩니다. 그 넘버를 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1세대가 이제 다 죽는 거예요. 점점. 그 아까 우리가 1절에도 미리암이 죽었다. 모세의 누나 선지자 미리암이 이제 그 나이가 40년, 그 시점에서부터 40년 지나갔으니까 그렇게 그 1세대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불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으로 자기들 잘못인데 모세한테 막 화풀이하는, 너 때문에 지금 네가 우리를 다 죽이고 있는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때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40년 내내 이제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이제 모세에게 쏟아내는 거죠. 그럼 모세는 40년 내내 이제 공격에 이제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럼 모세 안에도 좀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수 있고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40년 동안 이 부정적인 감정을 잘 처리하였는가 한번 보면 그 모세에게서 한 3가지 정도의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좀 대부분 좀 이렇게 모세가 좀 잘 처리하는 모습이야. 아까 우리가 동영상에서 이제 교황님이 이제 그 버럭 하는 그런 사건을 이제 봤는데, 그 사건이 있기 한 1년 전쯤 됐어요. 2018년 11월 28일 날 요 짤이라고 하죠. 짤막한 동영상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 바티칸의 수요 아련 미사를 하는 그 장면인데, 이렇게 교황 앉아 있고 그 옆에 추기경이 앉아 있고 그 옆에 이제 근위대가 이렇게 한 명 딱 3명이 이제 강당 위에 딱 서 있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 6살 어린이가 이렇게 올라와서 계속 돌아다녀요. 근데 이 근위병은 이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6살 어린이가 근위병도 와서 로봇 같으니까 재밌는지 만져보고 옆에 있는 추기경한테 가서 또 얘기하고 교황님하고 뭐 이러면서 완전히 휘젓고 다닙니다. 엄마가 올라왔는데도 얘가 안 내려가. 그래서 엄마 다시 내려가고, 얘 동생이 또 올라와서 오빠 내려가자 그래도 안 내려가고, 이런 어떤 과정인데, 보면 그 교황의 모습이 그 화내던 모습은 좀 달라요. 막
막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주고 괜찮다 그러고 막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나중에 이제 강론하시면서 어린이들은 이렇게 올라와도 괜찮다 그러고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년 이렇게 지나니까 이렇게 손을 막 이렇게 동시에 이제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네, 이제 모세가 이제 민수기 12장에 보면 누나죠 미리암과 그 형 아론이 이제 모세를 이제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모세가 구스 여자와 이제 결혼을 한 이 사건이 있어요. 아마도 그 성경학자들은 이제 그 십보라 처죠 그 부인 되시는 분은 돌아가신 걸로 아마 생각하시는 성경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스 여자 아마 이방 여자랑 결혼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막 비난을 했던 것 같아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이제 하니까 모세의 태도가 아주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더십에 대한 도전을 그냥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요. 그래서 이 민수기 12장 3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모세는 매우 겸손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매우 겸손했습니다. 모세는 땅 위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쉬운 성경에 이렇게 써 있고 개역개정에는 이 겸손이란 단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모세가 아주 온유했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런 모세의 그 어떤 기본적인 태도는 와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민수기 16장에 레위 자손의 그 고라의 반역이 일어나요. 막 진짜 반역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제 엎드립니다.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리고 이제 별 그게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세요. 아까 그 미리암과 모세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그 사건도 모세가 별로 거기에 대고 뭐 변론 안 하면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또 나서서 또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뭔가 다투지 않고 화내지 않고 섭섭해하지 않고 굉장히 성숙하게 온유하게 또 어떤 그런 것들을 처리해 나가는 모습을 모세는 대부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이제 좀 위험해 보이는 모습도 이제 표출을 하는데 부정적인 감정에 이제 계속 노출이 되면 리더는 이제 점점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인지라. 그래서 좀 의기소침해지고 사기가 좀 좋아되고 낙심되기도 하고 반대로 좀 이렇게 분노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누가 이렇게 툭 던지는 한마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때는 그게 별거 아니야. 뭐 그럴 수 있겠다. 뭐 그냥 그런 말이겠다. 이렇게 괜찮은데 또 어떤 때는 또 굉장히 또 신경 쓰일 때가 있습니다. 또 그때 이제 저희들의 어떤 그 말을 듣는 사람의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른 거예요. 또 잠도 안 올 때도 있고요. 그 백성들의 그 계속되는 그런 원망과 불평에 이제 모세가 좀 지쳐가면서 강점이던 그 온유가 이제 사라져요. 그러면서 분노와 위축과 낙심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가서 돌판을 받아오죠. 그렇죠. 십계명이 써 있는 돌판을 받아서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밑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봤더니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모세가 막 화가 이렇게 온유했던 모세가 들고 있던 돌판을 확 집어 던져버려서 이거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제 백성이 우리 고기 좀 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얼마나 낙심이 되었으면 하나님 이렇게 많은 백성들에게 제가 고기를 어떻게 줍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저를 지금 죽여주세요라고 얘기해요. 저 좀 죽여주세요라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그 감정이 이제 과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어떤 선을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의 모습을 보시고 화내시진 않고 좀 이해해 주셔요.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 돌판 사건, 이 돌판 깨버리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뭐 혼내거나 그러지 않고 다시 돌판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참 아쉬워요. 저는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이제 그 첫 번째 돌판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그게 이제 물론 지금도 이제 그게 고고학적으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거기에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그 친필 히브리어 그거 좀 볼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버리니까 하나님이
혼내시진 않는데 모세 이제 네가 깼으니까 네가 와서 네가 새겨 가지고 가져와. 그래서 두 번째 그 돌파는 모세가 그걸 똑같이 새겨 가지고 이제 가지고 가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 11장에 이제 하나님 저 죽여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장로 70명 네가 좀 지쳤구나. 내가 도울 사람을 동력자를 죽게 하면서 장로 70명을 세워서 모세를 도와줘요. 함께 뭔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가 좀 과한 감정을 표현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그걸 지치고 힘든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냥 좀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런 선에 끝나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지치고 좀 힘든 상황이 아니라 좀 아주 위험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선을 넘어가는 모습. 오늘 본문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12절에 여러분 보시면 두 가지 지적을 해요. 첫 번째,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12절의 모습은 이 모세가 뭔가 이렇게 지쳐 있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 너무 심한 이제 그런 지쳐 있는 모습이 너무 심하게 표현되면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두 번째,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불순한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이제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반역한 너희여라고 이제 이야기를 소리를 치고입니다. 백성들이 있다고 하면 이 반역한 너희여. 이게 성경이니까 아주 좀 부드럽게 썼잖아요. 조금 더 심했을 수도 있고요.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평꾼들아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야, 이 불평꾼들아, 뭐 부정적인 감정을 여과 없이 그대로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 나쁜 사람들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진짜 너무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물을 줄까? 이 얘기가 이게 너무 화가 나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백성 사이에 모세가 종으로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를 끼어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종의 모습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건데 우리가 물을 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 속에는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물 안 주셨지. 근데 나는 줄게 하면서 그 모세를 높이는 자신의 공로를 높이는 이제 공로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내가 주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가로채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을 보세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말하지 않고 이제 두 번이나 이제 내려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말로 지팡이 손에 들고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그 방식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불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40년 경험으로 볼 때 하나님 이런 그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퍼포먼스 자체가 좀 약해요. 이건 안 통해요. 이 백성들이 이 불평꾼들인데 이 반역한 세대한테는 뭔가 좀 그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는 그런 강렬한 그런 퍼포먼스가 필요해요. 그 하나님 좀 틀렸고 제가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제가 좀 더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한번 재현해 볼게요 하면서 지팡이를 내려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자기 분풀이죠, 그렇죠? 자기 분풀이고 백성에게 짜증을 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하던 모세가 선을 넘어서 아주 심각하게 지쳐 있는데 개인적으로 지쳐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좀 원망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 무너져 가고 있다. 통제력을 상실하고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분노를 표현하고 그러면서 본연의 일, 본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백성을 잘 인도하는 것이 이제 본인의 본연의 일인데 그 본연의 일을 하는데 막다한 지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리더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백성을 무시한 상태에서는 그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해내기에는 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보통 우리가 리더십 강연을 가면 뭐 이런 거예요. 어떤 리더는 인격이 좋고 어떤 리더는 안 좋으니까 우리가 안 좋은 쪽은 배우지 말고 좀
좋은 사람을 좀 인격을 배우자 이런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다시 좀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를 좀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거기에 이제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이 이제 좀 사회 리더층에 있는 분들인데 불평을 하더라도 굉장히 좀 나이스하게 한대요. 그 책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와인을 주는데 그게 와인이 뭐 온도가 되게 중요하대요. 그 보관할 때 잘못하면 맛이 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서비스를 이렇게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와인이 왜 이렇게 맛이 변했냐고 막 이렇게 막 투덜대고 막 다시 가져오라고 막 고함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뭐 와인의 온도가 적절하지 않은데 다음 식사 때도 마시고 싶은데 다른 걸 마시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면 이게 부드럽죠, 그렇죠? 말하는 게 이게 잘못 갖고 얘기도 되고 다음에도 와인을 또 마셔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음엔 잘해라 이런 얘기를 아주 부드럽게 돌려서 그 말을 들으면서 이제 이 승무원이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웠대요. 이제 그걸 기억하고 이렇게 적어놨더라. 또 이제 그런 분들도 있지만 또 퍼스트 클래스에 타서 땅콩을 매뉴얼대로 제대로 이걸 안 했다고 무릎을 꿇리고 이렇게 밀치고 고성을 지르고 이런 분이죠. 또 가끔 있더라는 거죠.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이런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오늘 이 무리바 사건은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는 게 아니고 모세가 똑같은 이 한 사람이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 똑같은 한 사람이.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제 이 모세가 이제 겪었을 것 같은, 물론 제가 정말 세 발의 피죠. 모세보다는 훨씬 더. 근데 불구하고 이게 다 이게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 동안에 이제 물론 이제 굉장히 제가 잘 참고 온유하고 막 그랬던 적도 20년 동안 있었던 것 같고 또 이렇게 막 수많은 그 잠 못 이루는 밤 힘들어했던 그런 장면들 또 막 화내고 더 제가 지금 훨씬 더 어렸을 때는 막 화내고 막 다투고 막 그랬던 기억도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년 동안 있었던 모든 것들이 기억이 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이번 주에는. 예, 그러면서 야 모세는 진짜 이런 반석 2번 친 이 정도는 진짜 와 양반이다. 제가 그랬으면 거의 막 타작마다 막 다 엎드려 뻗쳐 막 그랬을 거 아니 뭐 그러진 않았을 텐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저 모습 또 제가 또 감사하게도 우리 드림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정말 저는 좋은 성도님들만 좀 만나는 그런 행운이 있어요 저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족하니까 이 감정을 잘 못 처리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20년 동안.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고 이제까지 어떤 위치에 있으면서 모세처럼 온유하게 이렇게 이런 부분도 있었을 거고 혼자서 막 힘들어 이런 부분도 있었을 거고 막 격정적으로 막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부분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아주 그 비싸고 좋은 새 신발을 여러분 구입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때 타지 않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안 신는 거예요. 안 신고 여러분 진열장에 보관하는 겁니다. 실제로 뭐 나이키 한정판 조단 그런 신발 그렇게 보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일단 신고 나가기 시작하면 흙을 안 묻힐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발은 또 신고 나가라고 그래서 이름이 신발이죠, 그렇죠? 이걸 보관하면 이건 그냥 신이잖아요, 갓. 예, 라임이 좀 여러분 좀 힙합 프로그램 좀 많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다 이렇게 호흡이 맞아야 되는데, 예. 근데 일단 신고 다니면서는 이제 흙을 안 묻힐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관리해야 되죠. 잘 이제 세척도 잘 해야 되고 청소도 잘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리더가 상처 안 받는 유일한 방법은요 무인도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위치 안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그 위치에 안 올라가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있으면 어떤 때는 남편이 어떤 리더 역할을 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또 부인이 또 리더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또 여러분 형제자매들 중에서 그렇죠. 여러분 첫째일 수도 있고 둘째고 막내일 수도 있지만 가정의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또 그 형제들 가운데 리더의 모습을 또
취할 때가 있다는 것도, 또 어떨 때는 또 내가 막내지만 또 내가 또 리더 역할을 하는 그 순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그 순간에 여러분이 리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은. 또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그 회사에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거예요. 아니요, 그렇죠? 어떤 부서가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때가 있어요. 또 교회에서도 사역자로서, 또 중직자로서, 소그룹 리더로서, 또 임원으로서, 어떤 사역팀의 한 구성원으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일단 리더의 자리에서 역할을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반작용이 있어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거예요. 불평이 있을 수도 있고요. 불평은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공격하거나 아니면 그냥 툭 던지는데 그게 밤새도록 잠이 안 온다든지 이럴 수 있다는 게, 부정적인 감정은 필연적으로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처럼 세 가지 모습 중에 하나가, 어떤 때는 우리가 인내하고, 또 어떤 때는 되게 섭섭하고 막 억울하고 막 다 때려치고 싶고 막 의기소침하고 막, 또 어떤 때는 막 하나님을 막 원망하면서 막 폭발하고 막 하나님 도저히 못 믿겠고, 이런 것들이 지금 모세처럼 이렇게 폭발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그 입장을 좀 변론해 보면, 모세는 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충분히 좀 이해가 되는 게, 아이고 하나님, 이게 100% 제 잘못이 아닙니다. 이 백성들 보세요.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저도 제 잘못도 있지만 이 50%는 이 백성들 잘못입니다. 50대 5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백성들을 이렇게 불평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가나안 땅 안 들여보내시죠. 그렇죠? 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동시에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너도 안 되겠다. 지도자에게 또 어떤 그 책임을 물으시는데, 이 책임을 100% 물으시는 거예요. 50% 할인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그럼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면 백성들도 잘못했으니까 저 50%로 좀 할인해 주시면 안 될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50대 50이 아니고 100대 100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일단 리더의 책임은 각 리더의 100% 책임이라는 거예요. 또 백성들의 책임 또 100% 백성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그게 아니라, 이거는 나 때문이야 라고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는 그 위치 자체가 상처받는 자리 같아요. 그래서 감정노동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 미국의 침례교가 아주 오래된 교단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로. 그 침례교단이 이제 선교사 훈련을 이제 파송할 때 이제 선교사 훈련을 하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이제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노하우가 이제 아주 오랫동안 쌓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사 훈련하면 이제 뭐 합숙하면서 몇 달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선교 훈련하겠죠, 그렇죠? 뭐 타문화권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이건 이제 훈련 거의 50%를 한대요. 근데 나머지 50%를 심리 상담을 한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역시 그 역사가 깊은 경험이 많은 선교단체, 이런 파송단체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가서 힘든 게 선교보다도 이 심리가 마음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 도중에 돌아오신 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이제 이 마음 힘든 것 때문에 정말 그런 어떤 낙심이 되어서 돌아오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50%를 선교 훈련하고 나머지 50%를 그냥 심리 상담에 아주 집중해서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다. 우리도 마음 단련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어느 크고 작은 리더십의 위치에 있다면, 우리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의 50%, 나머지 50%는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데 그 50%를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이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기 전에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통제력을 상실하면 이 처리 능력이 상실되면서 상처가 누적이 돼요. 그러면서 점점 리더십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이 영향력을 이제 축소시키는 거예요. 역할도 감소시키고 능력도 감소시키고. 그래서 마음의 그 면역 체계가 작동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분리수거가 돼요. 따라해 보세요. 마음의 분리수거. 네,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것이 선물이면 간직하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것이 쓰레기면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반대, 선물은 이제 잘 버리고 쓰레기는 품고 있어요. 막 큐티에 쓰레기를 가지고 막 묵상을 해요. 막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충분한 기도 생활이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일단 엎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드려요. 시편, 다윗도 마찬가지. 30편 5절.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저녁 너무 힘든데 그걸 엎드리면서 그 감정 속에서 좋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버리는 그 작업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좀 충분한 시간이 좀 필요해요. 저도 그래서 하루에 1시간은 어떻게든 기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가끔 가다 보면 나는 한 3분 정도만 딱 5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딱 집중하는 게 중요해서 5분만 딱 기도해도 저는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요. 가끔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시면 저는 그분의 하나님 동기동창중 되지 않을까, 정말 그분의 손을 한번 잡아보고 싶어요. 다 잡으면 힘이 날 것 같아요. 진짜 존경합니다, 그런 분들은. 근데 보통 이제 우리 평범한 우리 평민들은 그렇지 않아요. 좀 긴 시간이 필요해요. 이걸 좀 처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외에도 이거 뭐 이 얘기만 하더라도 뭐 몇 달을 얘기할 정도로 많아요. 부단한 연구와 가꿈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만의 방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백성일 때, 팔로워의 그 위치에 있을 때는 혹시 나의 말과 행동으로 지도자를 병들게 하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리더십의 위치에 있다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좀 잘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이 마음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책망도 받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임무와 그 소명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모세를 좀 반면교사 삼아서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어떤 방식이든지 위로하신다는 사실들 기억하시고, 포기하거나 그만두려고 하지 말고 극복하고 잘 다스려서 이겨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